제가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그 주님이 의의 옷을 전에 입혀주셨는데 마치 그런 옷을 막 확 입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도피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이요. 이제 뭐 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며, 그러니까 도피성이 땅에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도피성을 6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복음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아브라함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전편 루베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다 세 군데 있는데 이름이 복음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평지 광야의 벳셀, 가치파 중에서 길리아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시니, 그러니까 이름 나온 거예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서는요 승리의 장인데 신약에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야 이 성경이 생명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별로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들이 의심했어요. 부활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지나가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밀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요. 이런 게 막 여러분에게 막 감동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되고 경험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자 할 적에 오늘 복음도 예수잖아요. 요단강도 예수잖아요. 왜요? 지금 언약궤를 들어갔을 적에 예수잖아요. 들어갔을 적에 아담에서 나온 물이 끊어진 거잖아요. 아담에서 내온 것이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들어가니까 우리를 저주했던 것들이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노아의 홍수도 이렇게 있지만 홍수일 적에 찾았잖아요.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이제 거의 찾았어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그 지금 역청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TAR, 탈이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는 카파라 그래요. 어톤먼트야, 카파란 말이에요. 피로 이렇게요. 6월절에 지금 이제 출애굽할 적에 맨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려를 하잖아요. 그 예수잖아요. 성막에서 지금 동물들을 죽이잖아요. 앞으로 올 예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도피성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은 도피성을 특정을 하랬다고요. 왜 사람들은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외로울 적에, 연약할 적에, 죄책감이 있을 적에, 사람이 공격할 적에, 내가 죽고 싶을 적에, 나는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될 적에 너에게 내가 지금 도피성을 6개 뒀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내가 약속하마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능력을 주고 지금 다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때 시대 때는 형을 집행할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냥 벗어난 거예요. 옆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싶을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후리에를 가는데 옆에가 차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피하다가 옆에 사람을 여러분이 죽였어. 죽이고자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옛날에 중동 문화를 보면 이때 보면 뭐가 되냐면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보복살인을 해요.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보복을 해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럼 죽기까지 쫓아다녀요. 그 사람을 죽이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쫓아다녀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가족까지 죽여요. 보복살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내가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도망할 길이 이 사람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요. 피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6개를 요단 이편에 3개, 요단 저편에 6개를 총 3개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단지 만약에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이 아니고 자기가 모르게 실수로 죽인 경우는 도피성에 가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요. 그 보복자를 인해서 그 살인을 피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평한 재판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도피성은 의도적으로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피하는 곳에 거기 가면 삽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에게 왜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죄가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분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언제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해줬다는 걸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이에요. 2000년에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게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요 그때 없었고요. 내가 지금 창으로 내가 못으로 박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를 죽인 죄인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어요. 십자가요. 그 자리에 여러분 영적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해는 안 됐지만 죽였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걸 인정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 예수께 가는 사람은 너네들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지만, 네가 지금 그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 너는 지금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도피성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대신해서 여러분의 십자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여러 가끔가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막 성찬식 할 적에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 그런 복음 전하면요, 막 통곡하잖아요. 왜요? 그 양반은 지금 2000년에 안 계셨다니까요. 자기가 죽였다는 게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하나님을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도덕적인 무슨 뭐 착해라, 뭐 죄를 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서 도피성을 준 거예요. 도피성에 가면 내가 다 약속하신 거야. 다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요단 2편의 동쪽에 3개고요. 서편에 3개예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놀라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는 성 하나 이름이 게데스예요. 게데스라는 이 단어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뭐 거룩하게 보였을 적에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아니에요. 인간은요, 우리가 우리의 검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요만큼도 인정 못하세요. 천국을 가려면요 죄가 없느냐 뭐 착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요 우리는요 이 먼지를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거룩은 용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죄가 없는 분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생을 걸어가려 해도 주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뭐 저도 목사지만 저나 여러분이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거룩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임파서블이에요.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도피성에 가는 자에게요. 주님은 여러분 죄가 하나 없이 보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에베소를 볼 적에 1장을 볼 적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blameless, spotless를 before God 얘기했는데 저도 뭐 주님 만나서 막 불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도 하고요. 미안하기도 하는데 아니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각도로 보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말씀 보자. 예배 드리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네가 힘드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하는 걸 누가 나한테 정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가시발 이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건데 하나님은 죄를 안 보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믿을 적에 여러분이 그 근처에 가는 거지 나는 쓰레기야.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난 죄덩어리야.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이 안 돼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믿는 자에게 그게 가능한 거죠. 자기를 지금 가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독생자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가진다고 행복과 기쁨은 오지 않아요. 죄용서 받은 기쁨을 잊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요. 실제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은 아직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 연락 진짜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 받으려면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남편이 잘 될 거야. 자녀가 잘 될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넌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진짜 넌 거룩함에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비참한 너가. 예수가 그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찬양 보세요. 존 보니의 글을 보세요. I was lost, I was found. 내가 장님이었는데 지금이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제가 참 그분 좋아하잖아요.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영국의 목사님인데 그가 그렇게 쓰임받고도 나중에 나이가 들니까 병원에 있으면서요. 팔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렇게 위대한 종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했더니 근데 마틴 로이드 목사님 해같이 빛나잖아요. 여복이 아니네. 내가 사에게 잘 돼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주님 쪽에서 볼 텐데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력에 기록된 게 때문에 내가 기쁜 거라잖아요. 내 사역에 능력이 있고 내가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때 난 평생 기뻐하다잖아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평생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보고 죄가 하나도 없다니 예수님처럼 본다더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재용산 은혜를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입이 100개라도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순교도 다 했잖아요. 자녀 교육 다 포기하고요. 사자 밥이 되고요. 제가 그 신묵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 작가가 쓴 글을 봤는데 실제 사건을 쓴 거예요. 근데 글이 너무 뷰티풀해요. 그거 예수 믿는다고요? 부인 안 했다고요? 그 불 가마에 집어였고요. 거꾸로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they didn't deny Jesus Christ예요. 왜요? 내 생명하고 내 지용산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내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고 내 자녀의 교육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That's worship, you know that? That's Christianity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한테 뭘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받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가 왔을 적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시험 들잖아요. You got it already. 도피성에 이미 갔는데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까먹은 거예요. 자꾸 주님하고 조건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주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못 해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개념으로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자녀를 힘들게 하고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You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예배는 간격이에요. 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좋은 설교가 이해가 되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좋은 설교가 내 것으로 들어옵니까? 그냥 듣고 잠시 기쁜 거죠. 아니에요. 날마다 천국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도피성에 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 좀 졌다고 풋다운시키지 말라는 거야. You are not. 누가 너한테 지금 가치를 떨어뜨려 말았다고 너를 흔들 이유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You are perfect, you are holy, you are blameless, you are spotless because Jesus died for you.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힘들 적에는 힘들 때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좌절하고 싶다고요. 나디에.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실패자는요. 실패가 하나님 실패 통해서 큰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도 내일도 준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서는요. 답이 없어요. 도피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우울증을 이길 수 없지 않아요. 쾌락을 다 가지고요. 공부를 하고 명무대 가도 답이 없잖아요. 가지 말란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 없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에 못 미치니까 미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황제는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별의별 걸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지금 돈이 평생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벌어.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자살한 거예요. Look at the whole world예요. 여러분 가난해가지고요. 남편 잃고요. 권사님 혼자서 지금 천국에 왔다는 거 못 보셨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더 두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요. 자꾸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사양 노루 있잖아요. 얘가 자꾸요. 향기가 나니까 향기를 찾으려고 전 사방을 다 뒤지는 거야. 계곡 올려. 그 나중에 절벽에 갔다가 그 향기를 맡으려고 찾으려고 갔다가 떨어지고서 알고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게 하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앨런 머스크도요. 이건 트럼프도 손도 못 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냐고요. 못 누리니까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네가 가진 거 봐라. 네가 지금 뭘 이루었냐. 아니 안 이루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떨까요? 실수하면 지금 어떤 거예요? 남들이 뭐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미 저필성에서 내 정체성이 있는데요. 이해 안 되세요?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하는데 사장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1년을 고생해야 돼요. 왜?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남편이 던진 말 때문에 여러분 꼼짝을 못하는 것도요. No, it's not gospel. 우리는요 이미 주신 거를요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주세요. 훨씬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게 포기할 때 진짜 좌절할 적이에요. 이때마다 도피성이 여러분 실제 장소로 우리 지금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도피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주여, 내가 이 내용을 믿고요. 주여 한 번 해도 그냥 회복시켜 주세요. Unlimited resources예요. 내가 신령한 축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줬다는 거예요. 네가 뭐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Come to me,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게 도피성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6개 중에요. 두 번째 도피성 이름은 세켐이란 말인데 세겜, 어깨란 말이에요. 능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힘과 버팀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요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그 아기가 베들레헴의 말구이가 태어난 그 아기가 어깨에는 전 세계를 다 쥐고 있다잖아요. 정사를요. 파워예요. 이게요 강력한 어깨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세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요 연약할 적에, 포기하고 싶을 적에, 죽고 싶을 적에요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철학책 같은 거를 좀 공부 좀 하고 싶어서요 일부러 옛날에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옛날에 봤으면 그 얘기 안 하는데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게 답이 없잖아. 도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 융, 소크라테스, 뭐 니체, 뭐 괴테 이런 사람들 보면 세계를 다 뒤집었다고. 지금도 그 사람 얘기하면 전 세계가 지금 뭐 칭찬할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글을 잘 보세요. 결국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고요. 자녀 성공도 소용이 없고요. 다 지식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세계를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강해라, 강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가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보다 젊은 사람이 여기는 없는 것 같으네. 어떤 사람은 보면요 뭐 젊은 사람들은 그야 인생이 끝장났대. 아이고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70인데요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끝났대.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길이 안 열려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요 젊은 사람처럼 팔팔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지식과 행복과 느낌은요 못 쫓아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복음의 깊이를요 젊은 사람이 젊은 정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열정만 있는 거죠. 근데 70이 돼가지고 이때는요 수많은 사람 살 수 있고 손자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요 복음이 더 깊이를 아는데 끝나다니요. 자기가 말함으로써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가 실패해서 일어나고요 소망이 있는 자가 몸이 약하지만 오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잖아요. 오늘 나갈 수 있잖아요. 좌절의 그 방에서요. 남들이 실패한데 끄떡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피성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 유세리 네가 지금 내 축복을 능력을 맡고 있다잖아요. 야 오늘 예배 기가 막힐 거야. 빈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날씨가 더워가지고 내가 왜 가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실패하니까 이제 능력 주셔서 연약한 속에서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이미 끝장났어요. 조금 순교해요. 그가 뭘 고백합니까?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자녀가 실패하고 결혼 생활이 힘들고 내가 재정이 없고 몸이 아픈데 주님이 도피성에 각임한다면 내가 건강한 사람보다 내가 세상에 숭고한 사람보다 I'm powered. 왜 그렇게 고백 못하세요? 성경을 은혜만 받고 듣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어떻게 보세요? 추근해 보여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 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조금만 하나님으로 자기 생각에 박수로 지금 다 필요할 때만 날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No! 이제 시작이에요. 저도 시작이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주세요. 조금 늦게 알아서 제가 문제인데 진짜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뭐 귀한 여러분을 내가 도와주니까 감사해야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힘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제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충만하다, 교제가 있어서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요. 두 번째 도피성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만족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안에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는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봤을 적에 모든 사람이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많은 거를 소유하거나 여러분 자녀 성공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기쁨과 행복은 자녀에게 성공에 있지 않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면 좋겠지만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걸로는 안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한테도 기대 별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한테도 자기의 연약함이나 치부적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그걸 여러분에게 나중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십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랑도 그렇고요, 자기 연약한 점도요, 특별히 여러분 감동받아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물어봐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의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주님 위에는 거의 없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진해가지고 너무 쉽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우리 자꾸 기도할 적에 주님으로 충분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좀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를 좋은 잡도 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을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가 안 변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채워준다 그러니까 자꾸 단서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남편도요, 여러분을 날마다 행복해지는 남편은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우물을 길어서 계속 오잖아요. 남편이 5 있다고요. 그러니까 6번째는 포기해가지고, 왜냐면 남편한테 지금 기대를 걸어보는 이상적인 남편을 만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지금 날마다 기는 우물은 목이 마르다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매일마다 내가 생수가 네 안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프로그램은요, 그 자체는 좋지만요, 좋은 설교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 듣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서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녁에 부부끼리 얘기할 적에 자녀 때문에 실망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다 얘기하세요. 왜요? 내 안에 그 우물이 생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건강할 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안 주시나 뭐 별의별 그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워있을 적에는 뭐가 가장 여러분 행복이었어요? 뭘 원하세요? 돈이 아니에요. 아니 몸이 지금 아픈데 여러분 걷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자식 송곳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뭐가 의미 있겠어요? 예수예요. 그때 여러분이 뭘 원하세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걸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하잖아요. 니체인가 소크라테스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거지가 아픈 부자보다 훨씬 낫다, 왕보다요. 거지 못하는데 무슨 왕이 소용이 있겠어요? 자녀 성공이 무슨 문제? 거지 못하는데 남편이 무슨 CEO가 문제가 있고 남편이 잘생긴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거 자꾸 시각을 놓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주님으로 충분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왜 부러워해요? 아니 돈은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버는 게 여러분 행복이라 기쁨. 자녀 성공을 기도하세요. 자녀 성공이 여러분 정말 행복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괴리. 한번 성공시켜보세요. 걔가요. 교만해져가지고요, 진짜요, 걔가 믿음이 안 쓰면요, 여러분 우습게 봅니다. 아빠 엄마 영어도 못하고 올 제너레이션. 한국은 지금 보면 안 보세요. 끝났어요. 여러분이 우리 시대 때 여러분 위해서 생을 다 바쳤어. 여러분 시대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몰라, 눈 하나 깜짝하는 친구가 있으면 감사해야지 뭐. 기대하지 마세요. Why do you trust Jesus Christ예요. 자녀에게 생을 다 거세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요? 여러분 자상을 자녀 성공시킨다고 자상이 온다 했어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게 남들의 자랑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포장시켜요?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세요. 근데 행복한 결혼생활이 아닌데 행복한 척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잘못된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대학 안 나왔는데 왜 자꾸 인류대학 나온 사람 얘기를 하세요?
예?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내세요. 그게 여러분 행복하다 주는 거예요. No, you are free indeed. 대학을 안 나와도 문제 없다니까요. 결혼을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없으니까 세상은 미치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다니까요. Go to him. 그래야 네가 남편이 부족해도 기쁨이 넘치고요. 너 때문에 남편이 살 수 있고 너 때문에 아내가 살 수 있다. 자녀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뭔지 아세요? 야, 더 공부해봐. 더 노력해봐. 더 결혼 잘해봐. 좋은 차 타봐. 답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 걸리고 자살 많은 나라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예요, 지금요. 얼마나 지금 잘났어요. 우울증이에요. 미국 우울증이에요. 그걸 뭘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아파트에 사는데 진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있고요, 영향을 끼치고 저 사람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고요, 진짜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사람 부러워해요. 돈 많이 있고 잠 못 자는 사람 부자를 여러분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도요, 그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 직전에 오니까 되니까 내가 세상의 명예나 돈 소용이 학력이 하루 소용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주는 책을 주고 책이 있다고요. 오는 사람들 이걸 꼭 전해주라고요. 그 사람 나중에요, 그 사람 유명한 지금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도 답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 스승 만나서 도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걸 왜 나눠주겠냐고요. 왜요? 답을 없잖아요. 엠티니스예요. 나도 결혼 잘했고 나도 진짜 성공, 세상에서 최고였다는 거,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죽음 앞에서는 나도 할 말이 없지. 엠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You got Christ. What do you want more?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걸 기도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기자는 게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어려움을 왜 주세요? 야, 네가 어려움이 없어는 넌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네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금 편안하다고 시선을 놓치고 있다니까. 네가 죽기 사기에 매달리지 않잖아. 그래서 자녀 통해서 너를 좀 뒤집는 거야. 네가 그거 없으면 평생의 축복 다 놓치는 거야. 네가 편안하고 네가 뭐 결혼생활 괜찮아서 네가 자녀 문제 괜찮아서 네가 문제가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너 나중에 예수 놓치면 너 나중에 평생 후회할 거야. 그래서 나한테 고난이 필요한 거야. 고난이 나의 답이야. 그 안에 비밀이 있어. 그것 때문에 너는 예수 충분하다,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알아? 거르힘 도피성에 가. 매 순간마다 너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야. 지금 도피성이요. 누굴 찾아가냐는, 캠프를 왜 1년 동안 기다려야 돼? 유명한 목사를 왜 기다려야 돼? 이서 목사가 설교 못하지만 괜찮아. 열심히 들어봐. 무슨 프로그램이야, 무슨 교회 사이즈야. 뭐가 필요한 거야? 예수가 필요한 거지. 운물이 너 안에 있다니까. 너한테 친구가 필요 없어. 여러분 나이가 40 넘으면요, 이제는 친구 필요 없어요. 괜히 친구 만났다가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십이라 당하지 말아요. 공부 좀 하세요. 언어도 공부하고 좀 운동도 좀 공부도 하고요. 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요. 그 시간에 유튜브나 그런 거 인생 한탄하지 마시고요. You got everything Christ예요. 자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요. 자녀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믿기세요. 여러분 인생은 내일 몰라요. 오늘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미국이 살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자녀가 살고 손주가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요, 어떻게 뭐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회복시키다가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어 전화 걸어서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앙이 막 부정적이거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제 만날 이유가 없어요. We don't have enough time이에요. 너무 귀해요. 너무 도피성 안에가 상상할 수 없는 게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갈고 닦고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그냥 감격인 거예요. 헌금도요,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까지 옛날엔 그렇게 예니까요, 자기 자식까지 교육까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크라이 자기 생명까지 사자밥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은혜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좋은 설교나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멋있게 했다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교회는 이거 빠지면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없잖아.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여러분 불교라든가 여러분 그런 데 가면요. 이슬람 가면요. 교제가 다 좋아. 친구 관계요? 셀이요? 문제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성령이 다니는 게 없지 않아요. 막 회개가 터지고요. 복음이 막 예배가 진짜 살아 움직이고요.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전 메시지가 내 것이 되면서 갑자기 내가 변화가 되면서 가정이 다 변화가 되고요. 다른 종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Not Christ. It's right here, right inside you. 도피성으로요. 그냥 주여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믿지 마세요. 어저께 실패하셨어요? 문제 없어요. 실패한 사람이 큰 힘을 대니까. 자녀도 보면요. 어렸을 적에 문제 저지른 애들이 나중에 큰 힘을 많이 나오잖아요. 왜요? 아픔을 아니까요. 부잣집에서요. 학비 다 대주고요. 편안하고 고생 안 한 걔네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교만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도요. 걔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것 때문에 큰 힘을 나누는 거예요. 엄마가 돈 다 대주고 학비 다 주고 편하게 나가지고 좋은 자 가지고요. 성공했어요. 아이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옛날에 어른들이 왜 믿음이 잘한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신앙 항상 해요.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살기를 안 매달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주님 떠나도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 들지 마. 이거 통계 나온 거. 내가 유튜브에다가 그거 내가 내 카톡에 기록했는데요. 그 기독교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이게 나라가 갑자기 우리 한국 경우는 그러잖아요. 나라가 잘 살고 경제로 잘 살다 보니까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형태로 바뀌는 종교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했어요. 몇십 년 걸쳐서요. 수많은 사람이 됐고요. 나왔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래요.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을 주님이 넘버원이 아니래요. 주님을 이용했대요. 자녀가 믿음이 안 생긴대요. 아빠 엄마가 주님을 우선이고 신앙을 제대로 하는 데는요. 돈 많아도 걔네들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아빠가 돈 버니까 신앙이 원래 약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 아니에요. 자녀가 그 다음부터 실족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스탑.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도피성에서 내가 신앙이 살아야 돼. 근데 믿음으로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충분한 거는 기도하세요. 더 달라. 자녀 위해서,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거는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헤브론의 적과 흐른 땅, 부족함이 있는 땅은 이미 뭘 많이 소유하느냐,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 가느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I'm happy every time.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너에 대한 나의 뜻이니라. 그러면 내가 인크리스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보일 거고 기쁨이 있는 자에게 너에게 주는 기쁨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걸 내가 계속 죽기까지 인크리스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도피성이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베델이래요. 도피성의 이름은 베델인데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잠언 18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59편 9절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 주님한테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산성이라 이게 커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겠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 시험 들 때. 죄의 유혹이 올 적이에요. 힘들 때 있었잖아요. 창피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다 이기셨어요? 진짜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활할까? 주님이 도피성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인정 못한 거예요.
이미 다 하셨어요. 저는 미래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 옛날의 생각은 두려워요. 제가 이거 믿음 도피성에 가면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런 주님에게 예배 드리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세요? 기독교 훈련은요, 자녀한테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먼저잖아요. 주님이 돼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이런 주님을 몰랐을 적에 이거는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를 묶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자유를 주고 보호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모르잖아요. 주님을 도피성을 알을 적에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지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예배 말씀이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아니까 이제 주 안에서 그분이 도와주셔서 저 메시지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내가 실패해도 이제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AI 시대 때는 이런 자녀가 결국 세계 다 뒤집습니다. 똑똑하면 이제 싸움이 안 돼요. 기술은, 스킬은 이제 여러분 못 당해내요. 휴머나이즈 지금 로봇을 어요. 지금은 이런 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지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AI가 줄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를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도 AI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생명이 없잖아요. 도움을 주겠어요. 뭐 연구 같은 거 다 하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 똑같이 해버리면요,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신다니까 주님이요. 네. 보호해 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으면요, 그때마다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잖아요. 운동선수는 매 맞는 거 기뻐하잖아요. 강해지니까. 축구선수는요, 훈련받는 거 기뻐하잖아요. 고난이요. 왜요? 강해지니까요. 도피성에 가면 그 주님이 다 하세요. 문제 없어요. 또 하나, 도피성의 이름은요, 라모스예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높은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주권자, 저를 한번 보세요. 주권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바이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모든 걸 아세요. 지금 뭐 세계가 어떻게 하고 뭐 조금씩 주님 오시고요, 여러분 삶에요, 부모 잘 만나고 어떤 분 잘 만나고 뭐 부부싸움이 있고요, 자녀 문제가 있고,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왜 이걸 허락하셨냐고요. 그래서 이게 주권자라는 거는요, 이게 너한테 기회로, 축복으로 내가 이 위기를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걸 이해 못하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세요. 학교에서 쫓겨나게 하세요. 하나님, 내 결혼생활 지금 잘하면 영광 돌리겠다는데 왜 부부싸움이 좀 힘들어요? 물론 힘드시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는 이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고난과 실패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안할 때보다 성공할 때보다 얼마나 많은 거 보여주는 거 경험하셔서 안 그게 많으셨어요.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많이 축소됐잖아요. 저에게 지금 이런 은혜는요,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제가 병 걸려서 그랬어요. 저를 만나면요, 왜 한숨을 쉬냐 그런다고요. 지금, 아니, 그냥 제 느낌이에요. 지금 저 믿기로는요, 에너지가 막 나와요. 왜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게 어려움을 겪을 적에는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때 도피소로 가면 된다니까요. 부부도 사랑해야지만 어떤 데 안 맞고 힘들 때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시행착오도 짓고요, 한마디 때문에 여러 자존감이 낮을 수 있잖아요. 덩어리에 뭐하리.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에서 들어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바꿔서,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을 망쳐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거 하려다가 20년 동안 여러분 힘들어 주세요. 하여튼 거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삶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세요? 그럼 다 살아나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없으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 우리가 알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기적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 할 적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이라 그러잖아요. 주권자의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끝장이잖아요.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카드를 가지고요. 수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평생을 축복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주위의 사람이 저건 뭐 형편없네. 끝장났네. 저 실수 봐봐. 저 죄를 봐봐. 저 사람 뭐 남편이 보니까 돈 번다 큰 소리 치더니 이제는 뭐 완전히 회사에 쫓겨났네. 이제 뭐 나이가 들었네. 이제 끝장이네. 몸도 아프네.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그거 없을 때보다 다른 카드로 이쪽에서요. 같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요. 어려움이 있을 적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게 와요. 이게 보여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요. 여러분이 그것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 도피성의 주권자에는 그걸 믿으면요.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건드릴 거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 힘들고 인생이 끝났을 적에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놀라운 일 하셨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독의 시간이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해돼요. 유튜브나 보고 뭐 여러분 자꾸 지금 다른 거 뭐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적에 외로워하는 걸 이기는 훈련을 지금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심심해서 믿음이 없거나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날 이유는 없어요. 그 시간 낭비예요. 전화 걸지 마세요. 혼자 있는 법에서 주님이 충분히 채워주는 걸 지금부터 훈련해서 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거나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친한 친구는 진짜 중마고 빼놓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부부도 언젠가는 하나님 잠시 맡겨준 선물이지 부부가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그런 뜬구름을 우리는 벗어버려요. 자녀 성공이 어떻게 해결해줘? 그거는 여러분 성경 믿는 사람 그냥 감사하셔야지 안 돼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혼자 있는 침묵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적에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하면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연약한 게 그냥 세상 좋아하는 게 그냥 나와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영적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책을 좀 읽으시고요. 여러분이 자꾸 묵상도 좋고요. 혼자서 충분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과 아내한테 기대를 안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른 거를 자꾸 찾지 않으세요. 그걸 거쳐야 돼요. 그자가 큰일이에요. 영이 나타나요. 외롭다 생각할 적에 이걸 생각해서 도피성. 기회입니다. Beautiful chance. 유튜브는 자꾸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뇌는 바뀌지 않아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달라요. 또 하나. 곤란이라는 도피성은요.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앨런 머스크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선택했다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거울 볼 적에 내가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울 보면 자기 싫어할 때 있잖아요. 얼굴이 심심하고 웃지도 않고 왜 웃으세요? 얼굴에 심술궂고 그거 바꿔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아 집사 있지만 수아 집사 저 바이올은 여러분 저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랑하면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수아 집사가 나는 뭐 본 적은 없죠. 근데 수아 집사가 차에 저거 집어올 적에 짐짝처럼 던지겠어요? 아니에요. 수아 집사가 저걸 놓으면요. 만약에 저걸 있으면 몇 번이고 와서 봅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몰라 이게 좋은 거예요. 왜요?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교가 안 된 존재라니까요. 남들이 던진 말 때문에 남편이 던진 말 때문에 자기를 짐짝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당해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우리 화가 집안이에요. 네, 우리 육촌 형님은 한국에서 이름 그림 그린 사람 있지만 둘째나 셋째 안에 들었어요. 화가예요. 우리 매형도 교수 화가 유명한 화가예요. 그림을 우리 누나도 그 밑에서 대학 다니다 둘이 좋아가지고
나도 옛날에 미술부 있었고 우리 와이프도 미술 계통이고 이상한 피가 흐르고 있고 Don't ask me to print, I forget it. 근데 우리 매형이 그림을 몇 개 준 게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버리려고 그랬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버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어디 있을 거야. 아직 안 찾았어요. 근데 내가 아는 분이 홍익대 대학 미술과 다니신 건데 우리 매형이 자기 교수였대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그림을 나보고 가지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 했더니 어디 뒀냐? 잘 모르겠다. 그게 하나의 값어치가 자기한테 몇 개 자기가 팔아주겠대요. 근데 내가 몰랐잖아요. 쓰레기통 집어있잖아. 알았다면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거는요, 음식을 조심해야 할 거는 매일 그래도 거래야 하는 이유는요, 저녁에 야식하지 말라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귀한 존재를 쓰레기를 담지 마세요. 험담을 담지 마세요. 부정 얘기를 담지 마세요. 남들이 무시하는 말을 자기라고 믿지 말라니까요. 이게 믿을 적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거예요. 남들이 내가 힘들 적에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안 와요. 이런 메시지는 다시 못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난 사람은 다시 안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있을 적에 They are not coming again이에요. 내일은 몰라요. 죽어요. 우리는 많은 인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가 존귀하니까요. 내가 말도 조심히 하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카바시게 그 시간을 왜 험담해서 낭비합니까? 그 시간을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죠. 내가 부정 얘기를 왜 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남들을 내가 세워줄 수 있는데 긍정 얘기를 해서요.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I just want to be alone and praise God and study and run.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왜요? 존귀하대 여러분 보고요. 화가하고 그림하고 비교가 안 된대. 수호지사님 미안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귀하대 여러분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낼 거예요. 짐짝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실족한 성도한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몰라서 지금 힘들게 사는 거죠. 자녀가 공부 좀 못한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걔가 여러분 나중에 똑똑한 놈은 여러분 안 모신다 그러지만 걔가 나기 철들어가지고요. 평생 용돈 주고요. 잘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사랑해 주니까 지금 그런 얘가 내 근처에 있잖아요. 걔가 한 달에 10,000원씩 용돈 줘요. 깡패였는데. 마음이 유레코나이즘이에요. 성공한 놈은 눈도 안 봐 바쁘대. 미안한 사람은 다 의사에 둘 다. 근데 그 의사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내 자녀는 절대 의사 안 시킨다. 한 번도 안 찾아온대 바쁘다고. 명절이고 없대요. 한 번도 안 찾아온대. 의사하고 바쁘대요. 의사 아닌 사람은요. 계속. 있는 게 감사할 줄 아세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빛이 나타나.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맺힐게요. 도피성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6개 났지 않아요. 이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주여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슬짝이 되시고 나를 구별해서 존귀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 명문대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앨런 머스크도 나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이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이 자존감이 사장이 날 무시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죠. 그 영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요. 하늘나라를 빌드업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 때문에